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사랑이 하늘로조차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좋은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최기훈 집사님 작곡하는 곡이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다 어디 갔어요? 혹시 다 잘랐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오늘만 없는 겁니까? 예. 늘 보던 청년들이 안 보여가지고 멤버가 바뀌었나 생각을 했죠. 고맙습니다.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 왕을 찾아와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엄청 부자라서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해서 어린 양 하나를 사서 자기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먹고 자고 돌보고 안고 그렇게 딸처럼 여기며 살았다. 그런데 마침 행인이 지나가다가 이 부자 집에 들리게 되었는데 이 부자가 자기 소떼와 양떼에 있는 것이 아까워서 자기 양과 손을 잡진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았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죠. 다윗이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옵니다. 이 양떼와 소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부잣집이 있고 한 마리 양이 있어서 자기 딸처럼 돌보는 그런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이라면 어느 집의 양 하실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많은 소떼와 양떼가 있는 그 집의 양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딸처럼 돌보며 사랑하는 이 집의 양으로 살 것인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요.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부르는 사랑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해서 솔로몬을 힐난하고 있습니다. 그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동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한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죠. 솔로몬 너는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서 여러 그 일꾼들을 두고 그 농장을 돌보고 있는데 너는 그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받게 하고 또 그 일꾼들은 200을 얻지만 나는 내 앞에 내 포도원이 있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힐난하고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은천. 농장을 이렇게 두고 은천을 얻는 것이 그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인공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은이 얼마나 되는지 그 농장으로부터 내가 얻게 되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는 관심 없어요. 그의 관심은 내 포도원이 내 앞에 있어서 난 이 포도원이 나와 가까이 있어서 내가 직접 돌보고 사랑하고 가꾸고 그런 포도원이 내게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해 오던 해석의 틀이 여기서는 좀 바뀝니다. 그동안 해석의 틀은 솔로몬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옆에서 이런저런 여인들과 남성들의 합창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은 전혀 다른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을 오히려 핀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관심은 큰 포도원을 통해서, 이것저것 포도원 농장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해석학자들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이, 이 포도원은 솔로몬이 그가 함께 얻었던, 그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함께 얻었던 아내와 처첩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외교적인 그 나라의 부유함과 그 권세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혼인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처첩이 1000명씩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1000명의 처첩들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솔로몬이 사랑을 받을 일이 거의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것은 얼마나 사랑을 받느냐, 얼마나 사랑을 주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득이죠.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군사력을 갖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그것이 솔로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은 1000을 얻고 뭐 일꾼들에게 은 200을 주고 너 그거 관심 많지? 그런데 나는 관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가꾸고 돌보는 그 포도원.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죠? 이 주인공의 관심은 관계예요. 얼마나 사랑을 주고 얼마나 사랑을 받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관심일 뿐이에요. 솔로몬, 너가 그 영광이 풍성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들의 백합화보다도 못한, 세월 지나면 다 시들어버릴 그런 것 가지고 너가 자랑하고 힘있고 그리고 놀라워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 나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랑의 풍성함 속에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나야 될 영적인 일이다. 이것이 훨씬 더 귀하고 복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항상 선택해야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랑도 하나님 위에 어디에 나눠줄 수 없습니다. 배타적인 그 적극적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응답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군사적인 이유로 솔로몬처럼 이방 세상처럼 그렇게 후궁으로 존재하는 것을 기뻐할 때도 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부여와 영광과 권세,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 신을 섬기고 이런 길을 가고 저런 길을 따르기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만 사랑하고 있어, 너도 나만 사랑하기를 원해. 여러분, 이 주인이 사실은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많은 농장이 있는지는 하나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인지 부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관심은 그가 얼마나 많은 소득이 있고 얼마나 농장이 크냐 하는 것은 아니고, 나는 너가 내 앞에 있고 내가 너 앞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것, 나는 그것이 자랑스럽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성이 떠있는 신앙이다 그럽니다. 물 위에 떠있는 부평초처럼 떠다니는 거야. 그 전부터 이미 시작을 했죠. 그저 이 교회 다니다가 저 교회 가다가 또 좀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 갔다가 영상예배 갔다가 영상예배 마음에 안 들면 또 이 영상 봤다가 저 영상 봤다가 그렇게 떠다니는, 그것이 오늘의 기독교인들의 영적 특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떠다니니까
깊이가 있는 신앙이 못 되는 거예요. 그냥 떠 있을 뿐이니까. 여러분, 큰 나무는 반드시 땅에 뿌리를 받고, 그리고 그 나무도 자주 옮겨 다니면 큰 나무가 되지 못하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뿌리를 내릴 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내릴 때, 정착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주자주 옮기는데 어떻게 신앙의 깊이를 더해갈 수가 있겠어요? 솔로몬처럼 세상의 부귀, 영화, 물질을 위해서 관심을 쏟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바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 속에서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만 사랑하며, 그리고 너의 소리가 내 귀에, 너의 노래가 내 귀에 들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3절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자,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남자 연인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술람미가 되겠죠.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너의 소리를 듣기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니고 동산에 거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동산이 별로 없어요. 거의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아시다시피 그냥 비가 오지 않는 곳이고 푸른 풀을, 나무를 보기 힘든 곳입니다. 사람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 사는 자가 아니라 동산에 거한다고 그럽니다. 동산이니까 거기는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과실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 동산 안에 사는 자에게 너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삭막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죽음이고 죽음 너머에는 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피로 값주고 속량하셔서, 그리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주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며 살다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맛보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엄청 깜짝 놀랄 정도로 그 하나님 나라가 멋있을 것을, 너무 복되고 아름다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이 땅에서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곳에 갔을 때 너무 낯설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못 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그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 안에 거하는 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의 목소리를 내가 듣기를 원하고, 너의 목소리를 내 친구들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천사들도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뭘 듣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들려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감격과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최소한 우리 하루에 3번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원망할 만한 거리, 불평할 거리가 왜 없겠어요? 참 많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원망, 불평보다 찬양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 전에 사촌 동생 전화를 받았어요. 사촌 동생이 전화를 하면서 교회를 참 충성스럽게 열심히 섬기는 장로님인데 막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며 또 상담을 하며 조언을 하며 제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그 동생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거죠.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한번 보자,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나는 교회는 모르겠어요. 그쪽 교회니까. 그런데 나는 자네가 참 걱정이다.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그거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거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음성은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감사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그 소리는 내가 너를 위하여 창세전에 예정하고 내 아들을 보내어 그 보혈로 너를 구속하였고 성령으로 인쳐준 이 사랑을 너가 기억하면서 사랑의 노래를,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하나님의 귀에 들려드릴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인다는 우리의 소리를 자주자주 하나님께 들려드릴 수 있는, 천사들 앞에 들릴 수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고 그렇게 소문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음성을 들려달라는 그 남자 연인에 대해서 술라미는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14절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 14절 말씀은 오늘 본문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 무슨 수수께끼 같습니다. 빨리 달리라 그러는데 왜 빨리 달리는 거죠? 어디로 가는 거죠?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주석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달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고대 번역에는 도망치다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수상해져요. 왜 도망치는 거죠? 어디서 도망치는 것이고 어디로 도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수상한 질문들이 생겨지고 오늘 본문에는 답이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빠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언제 제일 빨리 달리느냐 하면 도망칠 때. 그렇죠, 여러분? 도망칠 때 제일 빠르잖아요. 적이 쳐들어오고 내가 도망을 가야 될 것 같으면 엄청 빨리 도망가지 않겠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도망치다라고 번역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현대 주석학자들이 주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빠르긴 빠른데 왜 빠를까? 무엇을 위해 빠른 것일까를 생각할 때 일치하는 해석이 뭐냐 하면 나는 빨리 나에게로 오세요. 속히 내게로 오세요 라고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달리라는 그 의미가 너는 사랑하는 자여 너는 빨리 속히 내게로 오라. 마치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그렇게 빨리 뛰어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어서 속히 내게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귀절이 있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마지막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글이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입니다. 아가서의 제일 마지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갈망과 소원과 찬송은 내 사랑하는 하나님 어서 속히 오십시오. 여러분 일치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가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해석하고 번역하기를 사람들이 일치하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성만찬을 했을 때에 고대의 예전에 따르면은 같이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성찬을 나눈 성도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며 찬송했던 그 찬송이 뭐냐 하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카타콤에서 동굴에서 핍박받으며 숨어서 겨우 성찬을 나누면서 그들이 하나님 주여 다시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피와 이 육신 떡을 나누어 주신 주님 올라가시며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주여 우리가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빨리 오라고 할 것입니다.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할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호소하며 기다리며 다시 오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정상적인 신앙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아서 주님 좀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이 갈망이 자꾸 식어진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전에 살기 힘들 때에 우리는 60년대는 독일로 70년대, 80년대는 중동으로 돈 벌러 갔습니다. 부산 우리 지역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배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새댁이 결혼을 하고 돈 벌기 위해서 신랑이 배를 탔다고 합시다. 사랑하는 남편이 무사히 빨리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이제나 저제나 편지라도 오기를 사모하며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와도 된다고 별로 기다리지 않고 천천히 와도 된다고 그러면서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솔로몬의 농장에 있는 양들처럼 그저 관심은 돈을 얼마나 버냐, 얼마나 평안하냐 그런 관심만 있다면 솔로몬이야 찾아오든 말든 나는 관심 없어. 그냥 돈만 관심이 있고 평안함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나뿐이 나는 너만 사랑하고 있다는 그 주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나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속히 나를 찾아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라고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만 사랑한다, 너만 사랑한다고, 너도 나만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타적 절대적 사랑을 주시며 배타적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 찬양으로 그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주님 만나기를 늘 사모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밖에 없는 양처럼 우리에게 전폭적 사랑을 주시며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며 그 사랑 속에 거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우리의 주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